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오후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에 정말 어떤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그 모든 문제를 우리가 능히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아직도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만 있으면 이제 우리 앞에서 정말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일곱 족속도 쫓겨나고 할 수 없는 것이 없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대로 우리가 믿으면 정말 모든 일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구하는 것보다 믿음을 구해야 되고 또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믿음의 사람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무엇인지 이게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역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어떤 신념, 사람에서 나오는 어떤 지혜나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는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는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행하려면 먼저 사람의 걸 다 비워야죠. 그죠? 사람에 나오는 생각이나 어떤 말이나 이런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다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교리가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 사람의 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해석된 게 아니라 사람이 해석해서 사람이 만든 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사람의 교리로 나를 이렇게 그걸 믿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만든 교리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교리를 가지고 그게 우리가 견고한 성이 돼서 견고한 성이 돼가지고 말입니다. 그 성으로 인해서 진짜 믿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그래서 어느 날 교회 생활하면서 진짜 믿음이 아니야. 가짜 믿음을 가지고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거짓된 믿음은 그 열매를 보면 알죠. 그렇죠? 내가 진짜를 믿고 있는지 거짓을 믿고 있는지 그 삶의 열매를 보면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그래서 그 나무를 보면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면요 좋은 열매 맺게 돼 있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것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믿으면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근데 거짓 믿음은 뭐예요? 내가 말씀이 내게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지 못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게 거짓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도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믿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기쁨이 있어야 돼. 평안이 있고 기쁨이 계속 샘솟듯 하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게 안 이루어져. 그리고 내가 기쁘지 않고 슬퍼. 계속 슬퍼. 계속 낙심되고 막 우울하고 이런 뭐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믿음이라는 겁니다. 진짜 내가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한단 말입니다. 슬펐던 사람이 기쁨을 가지게 되고 미워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뭐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또 이렇게 미련했던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율법은 어때요? 율법을 쫓아가고 율법의 행위로 살면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죠. 그죠? 율법의 행위로는 기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안 이루어져. 알긴 알아. 지식적으로 항상 기뻐해야지 하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내가 지킬 수가 없어. 말씀대로 살 수 없단 말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의 행위란 말입니다. 근데 내가 말씀을 믿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져야 돼. 어떻게 이루어지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요? 매일 이렇게 감사하고 삽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햇빛 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 건강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입에서 불평이 사라져요. 그냥 범사에 감사한 거야. 계속 감사가 나온단 말입니다. 감사가 나와. 근데 내가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감사가 아니라 자꾸만 이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면 내가 지금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믿음이란 말입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구원받았으니까 말씀대로 안 살아도 천국은 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교리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으면요, 당연하게 우리의 삶에 구원이 이루어져. 믿으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 수 있단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게 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라고. 지금은 이렇게 고생하고 살고 말씀대로 못 살고 막 이러는데 죽은 다음에 천국 가라고 복음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죽은 다음에도 천국 가야 되지만 이 땅에서도 뭐예요? 죄를 짓던 사람이, 말씀대로 못 살아서 계속 죄를 짓던 사람이 복음을 믿고 의롭다고 칭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의의 열매를 맺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뀐단 말입니다. 맨날 우울했던 사람이 기뻐하는 사람도 바뀌어야 돼.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 세상을 쫓아갔던 사람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뀐단 말입니다.
막 불평하고 살았던 사람이 감사함으로 바뀌어야 돼. 그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라. 내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죠. 점점 내가 말씀대로 살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기뻐하는 사람으로, 감사하는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그 믿음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하면요, 우리 인생이 바뀌게 돼 있어. 점점 말씀대로 살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내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야. 잘못 믿고 있어. 거짓된 믿음이야. 그러면요, 우리가 인생이 안 바뀌어. 말씀대로 못 살아. 그래서요, 우리는요,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 율법의 행위로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렵냔 말이야. 지켜지도 않고 힘을 쓰고 막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안 지켜진단 말입니다. 안 지켜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그 말씀대로 살아도 뭐해? 진심에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는 의무감으로 그 말씀을 지키니까 그냥 외식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면. 근데 내가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 복음은 말입니다. 내 안에서부터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 감사하는 마음을 주신단 말입니다. 거룩한 마음을 주셔.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도 이렇게 속에서부터 샘물처럼 이렇게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지 않아. 복음을 믿으면 어렵지 않단 말입니다. 쉬워. 너무 쉬워.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쉬워져.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내가 사람에 나오는 교리를 가지고 사람에 나오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내가 이렇게 믿으면 되겠지. 이게 믿음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믿었는데 과연 그 믿음이 나를 변화시켰냔 말이에요. 나를 예수님처럼 살게 했냔 말이에요. 주님 분명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한대. 나하고 똑같이 이렇게 살 수 있대. 그게 거짓말이 진짜예요. 주님이 거짓말하십니다. 야, 너희들 나를 믿으면 나처럼 산다? 그러면 우리는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죠? 예수님처럼 살고 바울처럼 살고 베드로처럼 살아야 그게 정상적인 믿음이란 말입니다. 근데 내가 믿는다는데 예수님처럼 못 살아. 바울처럼 못 살아. 베드로처럼 못 살아. 그러면 내 믿음을 점검해보면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 내 믿음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인지, 복음의 믿음인지, 아니면 내가 사람에 나온 신념인지, 이걸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돌아보고, 그냥 우리가 죄진 사람한테, 그죠? 계속 변화되지 않은 사람한테 그냥 위로의 설교해줘. 그냥 계속. 당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갑니다. 그렇게 막 살아도, 그렇게 형편없이 살아도, 그렇게 막 말씀대로 못 살아도 그냥 천국 갑니다. 계속 그냥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냥 넘어져도 괜찮아. 천국 가니까. 말씀대로 못 살아도 괜찮아. 천국 가니까. 계속 이렇게 해주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뭐예요? 지금 믿음이 잘못되어 있는데 말씀대로 못 산단 말입니다. 믿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바른 믿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말입니다. 바른 믿음을 통해서 삶이 바뀌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처럼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예수 믿자마자 막 내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매일 기도하고 막 감사하고 막 기뻐하고 이렇게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1년 믿었으면 2년 믿고 3년 믿고 5년 믿고 6년 믿고 그러면 우리 기쁨이 날마다 더해져야 돼. 감사가 날마다 작년보다는 내가 기쁨이 더해졌어. 작년보다는 내가 감사가 더해졌어. 작년보다는 기도가 더 많이 하고 있어. 이러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작년보다 기도를 더 안 해. 작년보다 더 기뻐하지 않아. 작년보다 더 감사하지 않아. 그러면 지금 내 믿음이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내 믿음을 지금 점검을 해봐야지. 내가 과연 예수를 잘 믿고 있느냐, 바르게 믿고 있느냐, 내 믿음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된단 말입니다. 나를 바꾸지 않은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은요, 내 생각을 바꿔. 내 생각을 바꿔. 내 믿음은 내 말을 바꿔. 이 믿음은 내 행동을 바꾸게 돼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말 많이 바뀌었죠? 예수 믿은 다음에. 보는 대로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환경을 바라보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그러고 말이야. 막 짜증난다고 그러고 막 힘들다고 그러고 막 원망하고 불평했던 난데 근데 내가 믿음이 생기니까 내 말이 바뀌어버렸어. 아무리 어려워도 그냥 감사해. 이거 하나님 다 손으로 바꿔주셔. 하나님께서 우리 넘치게 하셔. 난 승리해. 이렇게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어가 말이 바뀌게 돼 있어. 근데 계속 부정적으로 안 된다. 해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계속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있어요? 내가 지금 믿음에 서 있지 않고 육신의 생각에, 육신의 감정에, 육신의 의지에 내가 이렇게 서 있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거, 지금 귀에 들리는 거, 예?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고,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으로 행하면, 그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이 변화될 수 없어. 항상 뭐예요?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아. 문제의 지배를 받아. 그래서 문제만 좀 큰 문제만 있으면 그 문제에 말입니다. 눌려가지고 맨날 끙끙 앓고 있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게 문제가 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문제를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갖다가 문제를 내가 이렇게 그렇게 머리에 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사람은요,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무거운 짐 밑에 깔려서 죽는단 말입니다. 깔려서 죽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육신에서 벗어나시 바랍니다. 아멘. 육신의 이 썩을 거, 죄와 사망의 이걸 바라보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말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말하시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오늘도 넘칩니다. 오늘도 잘 됩니다. 오늘도 기뻐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병이 치료받습니다. 오늘도 귀신이 떠나갑니다. 오늘도 차고 넘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치료하십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렇게 말을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 근데 믿음으로 말하지 않아. 항상 눈으로 보는 대로 말하면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는, 내 삶의 변화가 아니라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눈으로 보는 건 이제 죽었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눈으로 보고, 이런 거는요, 이제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돼.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 보는 거, 듣는 거, 이런 거는요, 예수 믿으면 이제 다
나는 죽었어. 옛사람은 다 죽어버렸어. 나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내가 입으로 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이렇게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내 인생이. 내가 그동안에 많은 말을 했잖아요. 그 말대로 내 인생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도 내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내 환경도 내가 내 인생에서 말하는 대로 그대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대로 하겠대, 하나님이. 내가 불평의 말을 하고 안 된다고 하고 말하고 뭐 죽었다고 말하면 그 말대로 그대로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 여러분은 모세입니다. 아멘. 아침에 얼마나 오래돼요. 모세라는데 그죠? 저는 옛날에 서울중앙교회 서울에 있을 때 권사님이 저한테 막 기도해 주는데 그때는 학생 때잖아요. 신학교 1학년인가? 하여튼 그래. 막 기도해 주는데 나보고 딱 이렇게 너 베드로야 딱 이러더라고. 나보고 베드로래. 그러면 저가 베드로라 그러면 제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를 이렇게 보니까 어마어마해 커. 제가 마음속에 확실하게 안 받아들였어요. 베드로라 그러는데도 내가 마음속에 확실히 안 받아들였어. 그때는 좀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그죠? 그때 권사님 당신은 베드로라 할 때 아멘 하고 받았으면 제가 빨리 베드로가 됐을 것 같아.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안 받아들였어요. 그게 믿어지지 않더라고. 예? 내가 어떻게 베드로야? 베드로 발바닥이나 따라갈까? 발꿈치나 따라갈까? 아이고 나는 베드로야. 그때 약간 이제 그게 확신이 안 오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 되는 거야. 아멘으로 받았으면 빨리 베드로가 됐을 텐데. 그때는 아직도 뭐예요? 나를 의지하고 있단 말이야. 나를 바라보니까 베드로 아니야. 환경을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베드로의 역사가 안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처럼 설교하고 베드로처럼 기적을 일으키고 베드로처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온전하게 안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안 받아들였어. 나는 베드로가 아니야. 아직도 나를 볼 때 아직도 부족해. 아직도 안 돼. 나는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예? 근데 우리 지금 오늘 믿음이 왔잖아요. 그죠? 내가 모세야 할 때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아멘! 주님 나는 모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환경을 바라보고 자신 바라보고 믿지 않아.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살린단 말입니다. 한국교회를 살려.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저는 아멘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제천을 살리고 이 한국교회를 살리고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것으로 내게 쓰임받는다고 하는 나를 사용한다고 하는 그 믿음을 내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앞으로 내가 모세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 한 중턱까지 갔는데, 아직도 멀었어. 그리고 또 올라가.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아직도 멀었어. 계속 그 높은 산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는 건 뭐예요? 그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모세가 못 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모세가 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미 우리는 고지를 점령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살 수 있어. 왜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주시고 그리고 그가 모든 일에 왜 그렇게 행하셨단 말입니다. 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음관에 태어나시고 또 40일 금식하시고
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못 지키잖아요. 그죠? 그 못 지키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다 지키셨단 말입니다. 다 지키셨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뭐예요? 이미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지킨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렇죠? 완전한 의로운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한 의가 됐어. 내가 잘나서 내가 말씀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말씀을 다 지켰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말씀을 다 지킨 사람이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미 말씀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안 믿으면 안 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저주받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 안 하면 저주받아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항상 기뻐하시는 분이야. 범사에 감사하시는 분이야.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분이야. 근데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왔어. 말씀을 다 지킨 내 영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 영에서 내 성령에서 나오는 은혜로 내가 이제 말씀이 지켜진다. 항상 기뻐할 수 없는데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내가 영을 의지하고 영을 믿으니까 그 영이 우리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주신단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생각을 주셔. 항상 기뻐하는 말을 주셔. 항상 기뻐하는 행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아니 또 내가 말씀을 지키겠어. 내가 이제 말씀대로 살겠어.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율법 아래에 있는 거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다 지켰어. 이제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 예수의 은혜로 말씀이 지켜지는 거야. 말씀이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 구원 그러면 그럽니다.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아주 머리가 말입니다. 아주 그게 그 교리가 바뀌어버렸어. 이거 무너뜨려야 돼. 구원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는 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 근데 말씀대로 못 사는데, 나 구원 받았어. 말씀대로 못 살면서. 왜 못 살아요? 또 내가 율법 아래에 있단 말입니다. 산꼭대기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사람들에게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야. 그러니 말입니다. 올라가도 미끄러지고 누가 막아요? 세상이 막고 있는데, 마귀가 막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마귀를 갖다가 마귀가요 계속 우리 기도 못하게 해. 계속 감사하지 못하게 해. 세상이 유혹이 말입니다. 우리를 계속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 세상을 뚫고 나갑니까? 어떻게 마귀를 뚫고 나가요? 내 노력으로? 내 정성으로? 내 힘으로? 우리 말입니다. 정말 세상을 바라보면 12번도 넘어져 하루에. 마귀?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마귀 얼마나 힘이 센데. 우리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조금 기도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와서 끌어내려. 마귀가 끌어내려. 못 올라가.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올라갈 수 있어. 열심히 하면 돼. 하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발버둥을 쳐. 그게 뭐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은혜를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가 가려놨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야 돼. 세상 교리, 사람이 만든 교리를 가지고 이 눈을 갖다가 말입니다, 바울처럼 비늘이 덮어버렸어. 그래서 말입니다, 이게 계속 율법으로만 사는 거야. 율법으로만 사. 은혜를 몰라. 은혜를 몰라. 여러분, 이제는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 지키려고 그렇게 말씀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 없어요.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건 그건 율법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온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저절로 말씀이 지켜져. 저절로 말씀이 지켜져. 근데 성령을 안 믿어. 예수님을 안 믿어. 그리고 자기가 말씀을 지키겠다고 그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말씀을 지켜야지. 기도하는 사람 돼야지. 내가 범사에 감사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계속 내가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예? 우리가 얼마나 속고 있니? 마귀한테 계속 속는 거야. 계속 속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눈에 이게 비늘이 뭐예요? 조상적 때부터 배웠던 그런 거죠. 교리, 그죠? 율법적인, 그리고 전통, 이런 교리로 눈이 완전히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율법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상급대까지 올라가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거 살아봐야, 열심히 살아봐야 말씀대로 못 사는구나. 기도해봐야 내가 열심히 기도 못하네. 예? 계속 좌절하고 또 내려오고 낙심하고 또 올라갔다가 한 열흘 정도는 좀 올라가는 것 같아. 뒤돌아보면 또 내려와 있어. 밑에 또 내려와 있어. 또 열흘 정도 올라가는 것 같아. 부흥회하고 집회하고 그러면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 근데 부흥회 마치고 한 열흘 지나면 벌써 다 밑에 내려와 있어. 바닥에 내려와 있어. 무슨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무슨 범사에 감사합니까? 항상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내 육체의 행위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니 여러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은요, 은혜로 받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주의의 은혜로, 은혜로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다 지켰기 때문에,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요,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였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믿고 맡기고 성령을 그냥 따라가면 저절로 기도하는 사람이 돼. 저절로 기도하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가면 저절로 돼. 저절로 돼. 그래서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나로 사는 거죠. 그죠? 육신을 가지고 막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돼. 믿음이 뭔지. 믿음이 뭐예요? 우린 믿음 그러면 영접하는 거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예수님 영접하는 게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요,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영접하는 게 믿음입니다. 영접을 해야 돼. 그러나 영접했다고 해서 그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이제 뭐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성령을 따라가야 돼.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른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율법의 말씀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의 소리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그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야, 너 기뻐해라 그러면 저절로 기뻐지게 돼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든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들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야. 성령을 따라가는 거. 여러분, 구원은요, 따라가지 않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님은 안 쫓아가, 성령은 안 따라가. 그러면서 야, 내가 구원 받았어, 내가 앞으로 이렇게 변화될 거야. 그러면 변화됩니까? 성령 안 따라가면 절대 구원이 없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분이 말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성령이 나를 말씀대로 사는 길로 이렇게 인도하셔. 그럼 우리는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냥 나를 비우고 성령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만 가면 돼. 따라만 가면. 나를 버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육신의 것들을, 내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님만 따라가면 돼. 저는 정말 요즘 기도가 다 너무 잘 돼요. 아침에 막 기도가 막 올라가. 옛날에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때는요, 정말 그 서울교회에서 새벽 예배 가서 막 기도하면 기도가 그렇게 잘 돼요. 하늘로만 올라갔는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요,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되더라고, 잘. 근데, 이제 요즘 들어와서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기도가 즐거워. 기도가 즐거워.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체가 즐겁고 행복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쉬워졌어. 그거 왜 그래요? 옛날에는 아직도 내 힘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죠?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 하니까, 이게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내가 살았어.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능력받아, 기도하면 변화돼 하고 막 내가 나왔단 말입니다. 내가 많이 나왔단 말입니다. 예? 근데 이제는 내가 내 생각을 완전히 죽여버렸어. 내 감정도 완전히 내 의지, 내가 노력하는 거, 인간적으로 막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을 갖다가 완전히 내려놔 버렸어. 그래서 완전히 비웠단 말입니다. 완전히 비웠어. 노력하지 않아. 그냥 믿음으로 주님 오늘도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가겠습니다. 예?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를 가는지 난 몰라요. 혹시나 나를 감옥에 보내실지라도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렇죠? 베드로가 말입니다, 감옥에 갇혔어. 왜 갇혔는지 알아요? 복음 전하지 말라고 헤로드 왕이 야곱을 죽이니까 다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베드로도 말입니다, 옥에 가둬버렸어. 그리고 말입니다, 몇 명이 지키냐? 16명이 지켜. 문마다 철문으로 다 이렇게 막아놓고 16명만 4명씩 해가지고 16명이 딱 지키고 있어. 그리고 그 베드로 옆에는요, 군인들이 둘이서 같이 이렇게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사슬에다가 발이 묶여 있어. 거기서 나올 수 있어요? 내일 아침에 죽는데. 여러분 저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영적으로 내 모습 볼 때 내가 다리가 꽁꽁 묶여있고, 그 다음에 내 손이 묶여있고, 그 다음에 내가 철문들이 다 닫혀있어가지고 도저히 여기서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 길이 안 보인다. 그리고 나는 이제 죽음밖에 없다. 여러분, 그런 환경과 그런 처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처지라고. 우리 인생이 그런 처지. 오늘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그 모습이란 말입니다.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마귀의 사슬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거기서 우리는 아무도 벗어날 수 없어. 다 전부 다 갇혀 있어. 빠져나갈 길이 없어.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 오늘도 여러분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단 말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돼. 내 노력으로 안 돼. 우리는 완전히 절망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사람이 나오는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야, 베드로야, 옆구리를 딱 치면서 일어나 딱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를요 이렇게 뻘떡 일어나게 하신 분도 주님이셔.
여러분들이 일어나라고 발버둥 쳐도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일으키셔야 돼요. 오늘도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불이 돼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방망이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주저앉아 있던 여러분들을 이 불이 붙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불이 확 타올라서 막 주저앉아 있었는데, 절망에 앉아 있었는데, 나는 도저히 여기 우겨싸움을 당해서 못 일어났는데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꽃이 되고 불이 돼서 그 불이 여러분의 심령을 태워서 내가 앉아있던 자가 뻘떡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놀랍죠, 그죠? 복음이 바로 앉은 뱅 일으키는 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절망적인 사람들을 일으키는 게 복음이야. 우리 사명이 뭐예요? 세상에서 절망적인 사람들이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해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이 말입니다, 사람으로 안 돼, 율법으로 안 돼, 내 노력으로 안 돼, 내 힘으로 안 돼. 근데 예수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면, 말씀을 다 지킨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가면 그들이 말입니다, 힘을 얻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뻘떡 일어난단 말입니다. 뻘떡 일어나.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불붙이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 불이 붙어야 돼요. 믿음으로.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행동하게, 움직이게. 왜 베드로가 일어나냐? 베드로는요,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어디를 가든지 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보내시는 곳에 이런 자세가 되어 있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따라가겠습니다. 죽기까지, 끝까지 내가 죽더라도 어디를 가든지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생겨야 됩니다. 나는 내 뜻대로 안 할 겁니다. 내 생각대로 안 할 겁니다. 내 생각대로 말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내게 믿음 주시는 대로 생각하고 믿음이 주신 대로 말하고 믿음을 주시는 대로 행동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베드로가 안 되면 일어날 수 없어요. 베드로가 안 되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예요?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따라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너 나 따라와 그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힘으로 못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라고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그래서 천사를 갖다가 따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문이 저절로 열려. 첫째 문도 저절로 열려. 둘째 문도 저절로 열려. 셋째 문도 저절로 열려. 넷째 문도 저절로 열려. 여러분,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성령을 따라가면 다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가요, 뭐 요단강 가는 거 우리 힘으로 못 갈리잖아요. 그죠? 근데 따라만 가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따라만 가면 쉬운 거예요. 나 따라와라 그러면 아멘 하고 그냥 성령이 앞에 계시니까 성령이 앞에 계신 성령님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요단강 가면 요단강 가고 여리고성 가면 여리고성 가고, 예? 뭐 어디든지 상관없어. 그분만 따라가면 그분이 다 해결해 준다면 문을 누가 열어주셔요? 성령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요, 그냥 문 열어주셔. 성령이 취진을 일으키시고, 성령이요, 우리에게 오문을 여시고 창고를 부시고 간수가 회개하게 하고 다 성령이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기만 하면 돼. 믿음이 뭐라고요? 영접하는 겁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따라가는 거야. 성령을 따라가는 거야.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성령님만 따라가면 어떤 말씀도 그냥 지켜져. 그냥 저절로 지켜져. 저절로 지켜져.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고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율례는, 말씀은요, 여러분 자신이 못 지켜. 그걸 먼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지킬 수 없는 거구나, 이거는. 나는 절대로 이 옥에서 나올 수 없구나. 내가 이
마귀의 세계를 이길 수 없구나.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뭐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만 따라가면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어.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 천국 갑니다. 육신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는 사람은요, 그거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따라가야 돼. 제자들만 예수님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다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성령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 성령 따라가다가 세상 따라가고 육신 쫓아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끝까지 성령님 놓치면 안 돼. 그렇죠? 끝까지 쫓아가야 돼.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 속에서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성령님만 계시면 됩니다. 성령님만 끝까지 따라가면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돈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맨 돈 쫓아가. 구원받겠습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겠어요? 구원은요, 주님 따라 계속 1년이 지나도 계속 주님 따라가, 2년이 지나도 계속 주님 따라가, 10년이 지나도 계속 주님 따라가, 20년이 지나도 주님 따라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항상 이렇게 그분을 따라갈 때 그런 사람은 넉넉하게 천국 들어가. 넉넉하게 천국 들어가. 그러나 주님 따라가지 않고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육신의 쾌락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진짜 하늘 나라 들어가 봐야 돼. 들어가 봐야 돼. 강도 얘기하지만 그 강도가요,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죽지만 내가 끝까지 당신 쫓아가겠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믿음은요, 여러분 두 가지 고백을 같이 해야 돼. 첫째는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돼. 그 영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접한 다음에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내 생명이 끝나는 데까지 끝까지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근데 주님 따라가지 않아도 예수만 영접하면 천국 간대. 여러분, 이건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뭐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거 믿음 아닙니다.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주님을 영접하고 그 영접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걸 따라가야 돼. 계속. 그래야 우리가 오병이 기적도 체험하고 여러 가지 구원을 다 체험한단 말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걸 체험한단 말이에요. 근데 따라가지 않고 그냥 예수님 영접했다고 그러고 내 뜻대로 계속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해. 그거 구원 받은 거예요? 모르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가지고 주님 나 주님 영접했으니까 나 이렇게 문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혹시나 들어갈지도 모르겠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매일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 말씀대로 사라지고 평강하고 문이 열리고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날마다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다른 거 없어요. 따라가야 돼.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따라서 기도해야 돼. 주님 따라서 설교하고 주님 따라서 봉사하고 주님 따라서 행해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단 말입니다. 모든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또 나를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율법의 행위 안에서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내가 기도하려고, 내가 봉사하려고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는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은요, 내가 노력하는 걸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가야 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쫓아가면 말씀이 이렇게 지켜져. 말씀대로 살 수 있어. 좋은 열매를 맺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는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집까지 들어가야 돼. 그죠? 로데가 있는 그 집까지 들어가야 안전하게 보호를 받잖아요. 그죠? 우리의 인생의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옥에서 나와서 그리고 가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교회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할 때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은 지금 구원이 끝난 거 아닙니다. 구원에 지금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구원의 과정에.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가서 이 구원의 여정을 마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